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참 오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뒤에 사모님 좀 표정이 또 안 좋으시고, 저는 질라누님도 오늘 또 그러나 우리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치유를 또 우리 한 주 동안 또 많은 상처와 피로 가운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사실 설교에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단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끼도 안 먹은 건 사실인데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으면 한 끼는 먹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업이지만 준비였지만 제가 또 능력이 신앙심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시작했는데 어떻게 고단했던 그 학기 중에 일상의 피로가 좀 회복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능글능글해진 마음 때문에 오늘 조용한 것이겠죠? 쉽지 않네요. 네.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예배를 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연미가 예배하는 것도 봤고 또 우리 가연이가 예배를 준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병민이 형과 딸 볼케이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따가이따이만 가니까 너무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병민이 형, 우리가 저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면 우리 다음 학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동네 아십니까? 트라이시클을 타고 절벽을 타고 20분 동안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마을을 보고 또 화산을 보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목사님께 한 초저녁 노을 질 때쯤에 그 정글을 지나고 있는데 보이스톡이 온 겁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막 새소리, 원숭이 소리 들리고.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전화가 오실 리가 없는데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냥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스카이 렌치까지. 그래서 결국 또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부족한 시간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역시나 많은 반성이 따르는 삶을 생각하다 보니 우연히 제가 아는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2024년 삼육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2위에 오른 인간 실격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좀 유명한 소설이라서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 디자이 오사무는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은 주인공 오바 요조의 삶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 요조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조는 가족과의 불화, 또 친구들과의 갈등, 또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조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며 결국 자신을 인간 실격이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요조라는 주인공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세상 두려울 것 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에 불평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세상이 저희를 만들어 나갈 때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왜 딱히 큰 행복감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불안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스스로의 신앙과 혼동되고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영적인 성장을 한번 도모해 보고 싶습니다.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좀 사실 보이긴 좀 죄송한 사실들을 제가 이것도 밥을 안 먹으니까 생각이 깊게 안 넣었네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성공에 이제 거의 이 사회적인 성공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 우리 이제 젤라 누나와 예솔이 누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혜진 누나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은 어떤 것인가요?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이 갈망하는 성공이란 또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또 명예와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성공을 쟁취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한국 또는 서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하나님 말씀 전파에 힘쓰고 헌신하는 데 기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깨닫고 강한 믿음과 봉사가 함께했기에 따른 은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성공의 의미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보여준 성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을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우리는 이 세상이 보여준 성공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을 아마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시며 타인을 살려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유명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와 지위가 중심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공은 더 많이 베풀고 더 낮아지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한 생각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 속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성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존재로 나타났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늘의 사랑이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든 실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섬기며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늘의 성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패배, 무력,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성경은 십자가를 구원의 절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18절은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성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아멘. 넘겨주십시오. 그 후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성공으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공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완성된 구속적 승리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이 아닌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넘겨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열매로 증명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과 같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히시기 전 두려움으로 도망하였으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랑의 열매를 기쁨,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등으로 나타내시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공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성품 변화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은
사랑을 위해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승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덕목이나 도덕적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공 역시 세상의 성공과 달리 베푸는 사랑, 섬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기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순종하길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말 멋있는 청년들께도 당연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순종하길 또 바라십니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유혹들이 매 순간 들어오는 탓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 가운데 위치시키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퍼져 있는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지켜보며 성장해 나가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한 봉사의 생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재림교단의 문헌인 교육에서는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랑을 위한 봉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교육은 봉사로 시작하여 봉사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와 본질에 대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성장과 함께 봉사와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느끼며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열매로 보여주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의로운 자를 안아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신앙은 머리가 아닌 눈과 가슴으로 배운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매 베드로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섬김과 희생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약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매 두려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 제자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이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충분히 하나님께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복음을 전할 용기, 지속할 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9절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꽃 같은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외로운 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서 사랑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또한 순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섬김은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변한 이유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제자들의 삶을 이어받길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지위 하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위 하락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며 병든 자와 배고픈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이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완벽한 실패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터무니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지위의 하락이 아니신 사랑의 시작이며 고난당한 자들을 섬기신 모습은 비효율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가 아닌 구원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성공은 올라가야 하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아래로 내려갈 때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낮아지고 내려가는 그 삶이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AUP 한인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한 선교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라도 또 그 교회 활동이 때로는 시험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고 어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불러올지라도 그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한 지금의 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첫 찬미로 불렀던 찬미입니다. 제가 마지막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가장 낮은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시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것과 같이 힘들고 슬픈 자들과의 무게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임을 깨달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희를 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훗날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모습과 조금 상반되는 오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봉사와 헌신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느끼고 더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학교에도 많은 마음이 아픈 친구들, 대부분이 SDA 친구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훗날 메디컬 관련 분야에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또 죄인이자 어린 양의 설교이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저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다음 학기 또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AUP 다니시면서 2년 후에 4년 후에 6년 후에 이 AUP의 교문을 나갈 때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